반갑습니다. 이제 백중 기도가 시작되고 또 선망 부모나 일가 친척 또 인연 있는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이러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 법문 중에서 능엄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능엄경은 법화경은 성불법화, 지혜, 능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능엄경이 제일이고 성불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데는 법화경이 제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법화경, 능엄경 중에서 25분의 보살님, 그 중에는 대세지 보살님도 계시고 또 관세음 보살님도 계세요. 이분들이 명심견성하는, 그러니까 견성의 경지에 들게 된 인연들을 각각 부처님이 묻습니다. 25분의 보살님들에게. 그리고 25분의 보살님들이 각각 이렇게 견성을 하게 되는 그 대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세지 보살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서방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측 우측에 좌우로 보살님이 계시는데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문수 보현 보살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그 문수 보살님이 지혜를 상징하고 그 보현 보살님이 실천과 자비를 상징하듯이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를 대표하고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대표합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당신의 견성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만납니다. 그러죠? 그런데 한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한 사람은 확실하게 까먹고 있으면은 이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본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어르신을 이렇게 그 부모님을 뵙는데 누구세요? 이러거든. 그렇죠? 그 치매가 오셔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는 일을 겪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묘하게 낯설죠? 누구세요? 하는 순간에 그 치매가 오신 분,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만나도 알아보질 못하고 만나도 만난 게 아니고 봐도 본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남편의 영향력이 클까요? 아내의 영향력이 클까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클까요? 자식의 영향력이 클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힘을 조금만 쓰면 내가 영향력이 훨씬 더 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력이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보도 불가사의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불가사의하다는 얘기는 힘이 어느 쪽이 더 세다, 약하다? 막상막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상막하기 때문에, 우리 업력이 막상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력으로 버티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피를 주시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하고 권하는데 아이들이 안 먹어요 하고 딱 고집을 세우는 순간에 이 어른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세우고 있는 내 업력을 잠시 접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내 뜻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세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다. 어떤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 같이 살면서 에이, 내가 져주고 내가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주었던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상대가 내가 힘이 세서 네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에이, 뭣도 잘 모르시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만 하고 있을까요? 상대도 하고 있을까? 아, 상대도 하고 있다는 거.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10%만 받아줘도 그분은 10%를 늘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 20%를 받아주는 분은 우리는 100%를 안 받아주니까 지금 섭섭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상대의 10%, 20%, 30%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쉬워요, 어려워요? 30% 받아주는 거 굉장히 인심 쓴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인데 30% 받는 거는 인심을 많이 썼을까, 안 썼을까? 많이 썼는데. 그런데 나는 30%만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인심 썼다고 생각하면서 상대가 100% 안 받아준 거를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자, 어때요? 계산법이 굉장히 지혜롭죠? 자, 이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요? 굴복해서 받아주는 거는 마음에 짐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든. 이게 굴복해서 받아들이면은 이게 가슴에 멍이 생겨요. 그러죠? 그래서 멍자국이 있는 자리는 눌러보면 아프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겉모양으로는 실제로는 멍이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우리 거사님들 인생 경험 중에서 젊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멍자국을 만들어 놓은 자리 연세 드시면서 그 멍자국을 부인이 펴놓을 때마다 이게 기겁을 할 일이 안 생깁니까? 그러죠? 언제적 일이라 기억도 없는데 그 멍자국을 틈만 나면 펼쳐지는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치매에 만난 어른을 만나면은 낯설어지지만 또 매일 보는 우리끼리도 낯설어요. 같이 지내면서도 속이 안 시원해. 왜 그러냐면은 말을 하는데 상대가 다 말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아.
말은 다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은 자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말은 다 들었는데 듣기를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공감이라는 자리는 뭐냐면은 이해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듣고 상대의 입장에서 느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입장에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들을 때, 볼 때, 들을 때는 그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잘 안 되고 평소에 다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 종일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크로스테스라는 그 사람이 침대를 하나 만들어놔. 그리고는 찾아온 손님에게 침대에 눕혀보고 그 침대보다 사람이 짧으면은 잡아 당겨서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추려고 그러고 또 사람이 너무 길면은 침대 길이에 넘는 거는 잘라서 맞추려고 그래. 그래서 프로크로스테스를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몸이 온전해서 나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다 망가져.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상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보는 법, 생각하는 법, 패턴에다가 내 편리하게 생각하는 기준점에다가 갖다 맞추고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르거나 하려고 마음속으로 온갖 애를 쓰면서 사는 게 하루 종일의 삶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잘라야 할 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늘려야 할 게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실은 뭐죠? 이야기를 듣고 내 입장에서 봐줄 때는 편안하게 마음이 풀리고 나면은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다른 일들이 다 사라져요. 많은 문제들이 사라진다고. 그게 안 되니까 옵션으로 이 생각도 내고 저 생각도 내고 이 주장도 하고 저 주장도 하고 이런 요구도 하고 저런 요구도 하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 이야기가 좀 딱딱한가요? 우리 사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은 부처님은 대세지 보살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불보살님들이 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두 사람이 서로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은 그렇다면은 세세생생에 얼굴을 잊어버릴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마치 어머니가 이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 아끼는 게 어머니가 외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 어머니가 3대 독자 외아들을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3대 독자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 마음에 어때요, 자식이? 눈에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늘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듯이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어머니가 아끼고 생각을 해도 자식이 치매가 와서 엄마를 못 알아보고 보기만 하면 도망을 가려고 그러고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의 인연이 연결이 잘 되나요? 안 되나? 자, 이제 백중에 이게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빌려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을 빌려서 선망 부모들을 이렇게 또 이게
일가 친척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싶은데 하루에 연불하는 시간은 얼마? 부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 내가 아미타불 부처님을 연불을 하고 연불하는 시간이 많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통해서 내 일가 친척들과 연결이 되고, 그러죠? 그 조상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그런 모든 내가 원하는 분들에게도 인연이 지어져서 그분들의 극락 왕생이 보다 더 원만하게 성취될 것인데.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연불을 하면서, 연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연불 안 하고 평상시에 살면 뭐 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사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살면서 꼭 필요해서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습관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습관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서운하게 하고. 내가 나한테 이기적일 때는 하나도 안 서운한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기적이라서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를 소외시키면은 왜 그렇게 서운한지 몰라. 나는 나한테 굉장히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도 나한테 안 섭섭한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기적인 게 왜 그렇게 섭섭한지 몰라요.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이 연불을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연불은 어떤 마음으로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해요.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고 부처님에게 공감하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저 대자대비심을 연습합니다. 또 이렇게 부처님과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닮는 연습을 하면은 성불을 할 인연이 생기고, 보살님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살님을 닮아가는 연습이 돼서 보살님이 될 가능성이 많고, 평상시에 열을 받을 때 열받고, 탐날 때 탐나고, 애먹일 때 애먹이고 싶을 때 애먹이고 하면은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어떨까요? 천상의 에너지가 일어납니까? 사막도의 에너지가 일어납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무엇을 만드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환경인데, 그 속의 환경이 지옥, 악이, 축생의 환경이면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차원에서 살거나 악의 차원에서 살거나 축생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마음 상태에서 관계가 만들어져요? 다른 분입니까? 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진실하기를,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진실하기를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정성스럽기를 연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비스럽기를 노력합니다. 조금 더 공감하기를 노력합니다.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정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 잘 안 되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면은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목표가 사라지지 않았고 원력이 사라지지 않았으면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계속 이루어져요.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딱 정한 상태에서 잘 안 될 때 계속 나를 수정 보완해가는 이 노력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우리가 그 수행을 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같이 정성스럽습니다. 공경합니다. 진실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상대를 들을 수 있는, 상대의 입장에 다가갈 수 있는 감각이 열릴까요? 닫힐까? 이거를 연습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진 않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 나도 이제 건강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달리기가 좋다니까 달리기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보면 당장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달리기를 목표로 해서 연습을 단계별로 하다 보면 되는 날이 와요. 달리기뿐만이 아니죠. 수영을 하든지 또 절을 하는데도 첫날 절을 108배, 300배가 좋다니까 처음부터 하려면 어때요? 108배가 멀기만 하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10배. 하루에 10번씩. 10번씩 열흘만 연속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15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15번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20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또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50번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언젠가는 108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금방 끝나는 때를 만나요. 108배를 언제 했는지 모르게 금방 끝나는 정도면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괜찮아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꾸준하게 거기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공경하고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누가 자유자재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상대를 나한테 다가오게 못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가갈 수 있을 때 내가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활동 영역이 내 마음의 영역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 넓어요. 자, 어떤 사람은 1000사람, 10,000사람을 매일 만나도 한 사람한테도 다가가지 못해. 그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넓어요, 좁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그런데 그 코드가 뭐냐?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매일 연습해서 순도를 높여요. 어떻게? 14K에서 더 순도를 높여서 16K. 금으로 얘기하자면 또 16K에서 더 순도를 높여서 18K. 거기에서 더 순도를 높이면 20K. 더 순도를 높이다 보면 24K. 그래서 아주 순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황금이 진홍빛 황금색이 나오면은, 그렇죠? 그 경전에서 말하는 자마금색, 이게 이 아주 굉장히 맑은 이제 황금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순도를 높여가듯이 내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순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순도가 높아진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은, 자, 또 순도가 높아진 다음에 연부를 한다가 아니라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합니다. 그렇게 염하는 사이에 그 마음으로 지극하게 연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업이 진실하고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에너지가 돼요. 그 힘으로 나는 평소에 내가 원하던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또 평소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가슴에 다가가고 그래서 그분들의 소리가 보이고 가슴의 소리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소리가 오해가 안 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면은 어때요? 관세음 보살님 닮아가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내가 백중 영가 천도제를 맞이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아미타불의 연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다? 정성스럽고 진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다가가는 마음 자세로 연부를 합니다. 연불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근데 뭐죠? 입으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연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마음으로 에너지를 모아요. 어떻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는 에너지가 되게.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 눈빛이 에너지가 진실하고 나를 향해서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을 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 남편이고 그분이 아내고 그런 분이 자식이고 그런 분이 부모면은 어떻겠어요? 희망사항입니까?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어떻게? 부처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연불하는,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그 연불 공덕이 생활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도 받고, 그렇게 지극히 정성스럽게 연불하는 연불의 힘으로 가족의 가슴 하나하나에 다가갈 수가 있고, 내 일가 친척의 가슴에도 다가갈 수가 있고,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고. 자, 이런 분들은 어때요? 마음자리가 지옥 악이 축생의 마음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 천상의 마음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극히 연부를 하면은 당연히 극락세계에 가겠지만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자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맑고, 그렇게 연부를 지극하게 하면은 지금 전해오는 분들이 연부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한 분들이 몸에 고통이 있는 분들은 고통이 줄어들고, 또 아주 지극히 한 분들은 이 병고에 시달렸던 분들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없이 고통이 멈추는 그런 이 가피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 무량수경에 그 부처님이 무량수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극하게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억에 남는 애틋한 그분을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지극하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자,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앉아 있으면서 합니다. 이 생각을 안 하면은 연부를 안 할 때 뭐 하느냐? 망상을 피워요. 번뇌를 일으키고 내 속을 긁고 남의 속을 긁습니다. 그러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연부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나가는 사이에 몸의 에너지가 바뀌게 돼요. 거기에다가
아미타경에서 보면은 뭐예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연불 하는 분들을 가피하시겠다. 이게 보호하시겠다. 이런 그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사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도 받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도 받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피도 받아서 이래 열애사에 보면 이렇게 많은 그 부처님이 모셔진 모든 부처님들이 가피를 주는 그런 동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을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업력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업력도? 우리가 부처님에게도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 그 길을 타고서 부처님의 가피가 다가옵니다. 안 그러고 내가 내 업력을 쓰면은 부처님이 아무리 가피를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암만 얘기, 이런 거 있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막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암만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중생이 뭐 하고 있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늘 마음을 써도, 암만 말하면 뭐해, 내가 내 생각하고, 우리 매일 내 업력 돌리잖아요. 그죠? 내 업력을 돌리니까 부처님 가피를 받을 기회가 사실은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가피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겠어요, 닫아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위신력도 불가사의하지만 중생의 업력이 불가사의해서 그 힘이 막상막하라. 그러니까 중생인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길이 없고, 자, 아내인 내가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을 접근할 길이 없고, 남편인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아내의 마음에 접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 생활을 살펴보니까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느낌이 분명하죠? 자, 부처님 말씀을 듣고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하면서 괴로움을 늘리고 행복은 줄이며 지혜도 줄이고 어리석음만 늘려가면서 금생을 힘들게 살고 내 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코스를 가고 싶다. 그런가요? 자, 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처음 시작할 때 발언하고 그 다음에는 오직 아미타불을 연부라는 일심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노력하면서 순도를 높여가는 거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뭐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지면은 나머지 상황은 저절로 해결되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극한 에너지로,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평소에 내 삶이 돼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누군가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눈길 때문에 빈정상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의 흐름을 이렇게 마음으로 차단한 경우가 많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차단 안 했는데 저쪽에서 차단했을 땐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차단할 만한 뭔가를 보냈겠죠? 그런데 보낸 사람은 기억할까 못할까? 그런 걸 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는 거 많죠? 살아가면서. 내가 보낸 것도 적지 않이 많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참회하면서. 알고 범한 것, 모르고 범한 것, 일체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삐져 있는 거는
뭐예요? 금생에 내가 애를 먹였든지 전생에 애를 먹였든지 먹여놓은 게 있을 거다. 그리고 금생 거든 전생 거든 참회를 하겠다. 그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과거, 현재까지 어찌 살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반응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나와 화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과 화해하고 나는 당신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이 마음으로.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어도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과 반갑고 당신과 화목하고 당신과 행복하고 싶다. 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겠죠? 네. 다 확실하게 발언합니까? 네.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그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각각의 불자님들에게 또 집안에 이웃과 친척에게 모두 다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